네, 2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강이고요. 첫 번째 환상과 음성,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요한계시록의 머릿말, 요한계시록의 서문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여는 말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봤고, 이 여는 말과 대단히 공통점이 많은 이제 끝맺은 말, 닫는 말, 요한계시록의 닫는 말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어디를 살펴볼 것이냐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3장까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인이 경험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게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한이 하늘에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12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요한이 땅에서 이제 땅에 관련된 환상을 봤던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쪽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편지 전체 구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서 하나씩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한 지 이제 벌써 이제 3강째가 됐네요.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인데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겪었었던 일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인데, 그 구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제 요한이 서문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한이 진짜 본론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합니다. 나 요한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본론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마음에 탁 걸리는 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 단어가, 여기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형제 여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번역이 형제지, 오늘날에 이제 가족들아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뭐 형제 자매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함께 형제 자매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지금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들의 형제야 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안에서 이 형제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형제라고 검색하면 너무나 많은 구절이 나오지만 이제 다 볼 수는 없고요.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때 형제들아 얘기했을 때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식구들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들아는 교회 공동체 식구를 말한다는 것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즉 500명의 메시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셨다는 얘기가 15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6장 12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성경 교사인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형제라고 얘기하고요. 또 형제들이라는 복수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고린도 전서보다는 나중에 보낸 편지겠죠. 여기도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2장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디도라는 사람을 형제라고 이제 일컫고 있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 디도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식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8절 보니까 이름 모를 그 형제가 나오거든요. 그 이름 모를 그 형제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을 형제라고 지금 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거였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 여러 교회 식구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모든 형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형제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또 여기 4장 28절에 중요한 본문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약속의 자녀가 곧 교회 공동체 식구들인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6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있으면 자매들에게는 없나요? 뭐 이런 질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형제들이란 말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뜻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제가 어린이들 이제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이 쓴 거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겁니다. 빌립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알죠? 근데 거기 보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즉 빌립보에 있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형제라고 또 부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형제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일컫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교회 공동체 식구인 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 나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여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나라죠. 일단 환난과 참음은 떼두더라도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 사람 나 요한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예수의 나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라는 말이 어떤 국가 개념이 아니고 통치, 다스림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나라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수의 통치, 예수의 다스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의 통치, 예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는 곧 뭐냐면 천국인 거예요. 그럼 질문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천국에 들어갈 건가요? 이미 들어와 있나요? 네.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나라에 동참한 나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천국에 들어온 나야 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사는 삶이 곧 천국인 거고, 여러분의 지금이 천국이 아니면 이 땅에 다른 천국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이,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천국이어야만 해요. 나 지금은 천국 아닌데 나중에 천국 들어갈 거야.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만 해요. 만약에 전도사님 제 현실은 너무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데요. 그 동떨어져 있는 생각을 고쳐먹고 내 실천을 고쳐먹어서 나의 지금을 천국으로 만드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지금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걸 근데 이건 이런 얘기는 아니죠. 항상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항상 즐겁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의 나라라는 말 양 옆에 둘러싸여 있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과 참음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산다는 것, 즉 천국에 들어와 산다는 건 행복하기도 하겠지만 모두 같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환난도 동반된다는 거예요. 견딤도 동반된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견디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게 천국을 사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환난 없는 게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견딤 없는 게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성경에는 그런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죠. 실제 지명이 나왔으니까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기준으로 왼쪽은 그리스가 보이고 오른쪽으로는 터키가 보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은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지점에 있죠. 여기 반모섬이고요. 반모는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원래 파트모스 이렇게 말해야 이제 검색도 될 겁니다. 파트모스라는 섬인데요. 이제 여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제 현대식 감옥을 생각하죠. 이렇게
꼼짝달짝 할 수 없고 삶에 많은 제약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에 갇혀 있다는 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당시 감옥이에요. 여기는 그 반모섬에 있는 감옥은 아니고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 사진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감옥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감옥은요. 태형 대기 장소예요. 즉 사람을 가두어 놔서 징역살이를 하게 해서 교정한다는 생각은 한 500년 전부터 된 거지 고대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모든 처벌은 태형이었죠. 즉 얻어맞는 게 처벌이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건 태형을 대기하는 장소지 여기서 되게 옴싹달싹 못하게끔 가둬놓고서 뭔가 교정을 하는 장소가 당시 감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요. 저술 활동이 가능합니다. 책 좀 갖다 줘 해서 책 갖고 오면 거기서 저술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감옥에서 쓴 책들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들이 다 에베소 감옥에서 저술한 겁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묶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가 아래 외출도 가능합니다. 너 이제 맞기 전에만 돌아오면 돼. 해서 허가 아래 외출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가택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 여기 너무 싫은데 그냥 집에서 대기하면 안 될까요? 그거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감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 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저술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할 게 없어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여러분. 반모섬에서 저술 활동했습니다. 편지 썼어요. 편지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낼 수 있죠. 왜 보내요? 그냥 보내면 되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오네시모라는 또 종을 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친구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당시의 감옥 상황이었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반모섬인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작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날에부터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음성 들었다는 거잖아요. 7교회에 보내라 책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7교회 지명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지도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약간 바뀌었죠?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당시 지도 아니고요. 오늘날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지금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 지역 있죠? 뭔가 특징이 있죠? 여기가 에베소고요. 여기가 서머나고요. 여기가 버가모고요. 여기가 두아디라고요. 여기가 사데고요. 여기가 빌라델비아고 여기가 라오디게입니다. 그럼 어떤 특징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서 그대로 지금 나열한 겁니다. 쭉 연결되죠? 쭉 연결되죠. 그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잖아요. 7교회 보냈습니다. 당시 책은 엄청 고가품이에요. 오늘날은 책이 너무 흔하지만 근데 당시 책은 부자들만 갖고 있는 정말 귀한 겁니다.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비싼 종이에다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몇 안 되는데 거기다가 글을 써서 보낸다는 건 되게 금전적으로 많은 소용이 들어가는 일이겠죠. 그렇게 해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글을 써서 보내면 이게 에베소 사람들이 그거를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당시 오늘날처럼 복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문화로 그대로 보내죠. 아니면 필사를 한 다음에 보내든지 하겠죠. 그러면 그걸 또 버가모 사람들이 받아서 보고 두아디라 사람들이 받아서 보고 사대에 있는 교회가 받아서 보고 빌라델비아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보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받아서 봅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는 편지를 뭐라 부르냐면요.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돌려보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회람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7교회의 순서는 회람서신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7교회가 언급된 순서가 그냥 언급된 게 아니고요. 돌려보기 딱 좋은 지리적 순서를 갖고 있고 이건 요한계시록만 그런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도 그 지역 이름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라 회람 순서를 가지고 지역 이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공동체는 이런 회람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전달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책에 써서 7교회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이게 책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두루마리고 회람 서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게 당시 요한계시록 20장 사본이에요. 당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또 이제 인으로 봉할 수 있는 그런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글을 써서 7교회에 회람 서신을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번역을 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책에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6m짜리 두루마리 길게 돌려볼 수 있는 두루마리라고 1강 할 때 우리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본 거를 얘기해 줄 거예요. 7금초 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금초 때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이름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상하면 되게 무섭죠. 막 되게 흰 털, 막 양털 같은 막 이런데 가슴에 금 띠고 눈에 막 불꽃이 막 이글이글거리고 발은 막 쇠에다가 막 음성은 그러니까 물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되게 비현실적인 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구절이 있지라고 되게 신비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구절은요. 표현 하나하나가 다 구약 성경에 인용해요. 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7금초 때는 스가랴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만 거기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봅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또요. 인자 같은 이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옛적부터 계신 자로부터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이양받는 인자가 다니엘서 7장에 나왔고요. 또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고 금으로 만든 띠를 띠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였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이랑요.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이 많은 물 흐르는 소리와도 같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을 봤던 요한이 엎드려져서 죽은 것처럼 됐다고 했는데 환상을 봤었던 다니엘도 똑같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고 힘을 쓸 수 없었다라는 내용이 다니엘서 10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무슨 구절이지? 되게 신비하구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구나 싶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이 익숙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또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표현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지. 이거 환상 받을 때 표현이지. 그러니까 다 문맥이 있고 다 구약 성경의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지금 사용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이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상 속에서. 근데 저 목소리? 와, 되게 많은 물소리 같다. 에스겔서에서 내가 읽었었던 되게 많은 물소리 같은 거다. 또 예수님이 눈이 이글이글 거리고 있을 때 저거 내가 다니엘서 10장에 봤었던 그 눈 이글이글 거리는 환상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본인이 갖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생각을 갖고서 예수님의 환상을 목격하고 그걸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뭔가를 목격하고 글을 쓸 때 사도 요한의 생각이 반영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흔히 계시받았다라고 하면 마치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 빠진 다음에 뭔가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너 받아 적어라. 그러면 이렇게 받아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문화,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본인이 갖고 있는 출신, 본인이 갖고 있는 배경,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이 반영되어서 뭔가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 용어로는 뭐라 부르냐면요. 유기적 영감 이렇게 불러요.
유기적 영감. 이 반대말은 뭐냐면 기계적 영감이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뭔가 받아쓰고 그냥 내 생각 없이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즉 당대의 문화와 현실을 반영한 기록이다라는 걸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여러분 그러면 요한이 본 것을 딱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드러난 모습은 내가 구약의 총결산이야. 에스겔서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들의 총결산이 나고 이제 그 구약의 총결산인 내가 너한테 말할 거야.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요한이 들은 것을 이제 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요한이 본 것이었고요. 이제 요한이 들은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구절을 읽고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은 열쇠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런 열쇠가 있을까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키가, 물리적인 키가 실제로 있을까요? 내가 그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나에게 있어 라는 표현이 열쇠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어.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원히 산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라고 말을 하는 존재는 구약 성경에 정해져 있어요. 자,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2장 39절 40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내가 하늘로 손을 들고 내가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다 쇠락해 갈 것이고 하나님을 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생명나무 의존적 존재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 배터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나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존재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이게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구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곧 산자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임을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의 영원한 삶을 두고 지금 맹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곧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인 것이죠. 신명기에서는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권한이 있는 존재가 바로 나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지금 사도 요한이 귀로 들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는 걸 기록하고 있는 중인데 결정적인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 나왔죠. 그러므로 너의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을 왜 요한이 쓰게 됐는지를 알 수 있죠. 기록하라고 예수님이 시켰잖아요.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를 알 수 있죠. 요한이 본인이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닙니다.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그 자신의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 기록하라 그랬으니까 기록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일단 본 것이 있고요. 너 본 것이 있고 또요. 이제 있는 일이 있죠. 그리고요. 장차 될 일이 있죠. 그러면 문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본 것,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에서 본 것 나올 겁니다. 요한이 봤던 것 나올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라는 건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여러분? 현재죠? 그럼 그 현재는 언제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제라고 말할 때 그 현재는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이제 있는 일들을 요한계시록에 쓰겠죠? 즉 요한의 현재가 요한계시록 내용에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요한이 있었던 그 현재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거예요? 아니죠. 또 어떤 내용이 있죠? 장차 될 일도 있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요한의 현실 속에 있는 것, 그리고 요한의 현실이 아니더라도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즉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있는 일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얘네들은 요한계시록은 다 빙자한 것이고 다 실제 인물들에 관련된 게 아니고 다 1984년부터 시작했던 본인들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있는 일이라는 구절을 없애버려야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빼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원문에는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있는 일과 그 있는 일과 함께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일 그리고 뚝 떨어져서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라 이제 있는 일과 연결된 미래에 대해서 기록하라예요. 원문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내 본 것은 본 것 나왔으니까 우리는 집중해야겠죠. 지금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본 것,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너 지금 본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런 얘기를 지금 요한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비밀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당신은 몰랐던 거야. 이만희 씨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야. 오늘날 밝혀지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치에 타당하게 성경을 읽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해야 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제시해야 되니까요. 신약 성경 원문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읽냐면요. 이렇게 읽어요. 미스테리온이라고 읽어요. 미스테리온. 근데 여러분 되게 미스테리온 이렇게 읽고 나니까 어떤 영어 단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거는 너무 잘하시네요. 미스테리죠. 근데 이 영어 단어 미스테리는요. 히라보 미스테리온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온을 언제 쓰는 거냐면요. 그 고대 세계에는요. 비밀 종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밀교라고 해요. 비밀 종교가 있어요. 근데 비밀 종교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그 비밀 종교가 갖고 있는 인문의식을 치러야 돼요. 근데 어떤 인문의식을 치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비밀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 인문의식을 치르고 나면 그 비밀 종교만이 갖고 있는 비밀을 내가 보게 되죠. 그걸 본 사람은 그 비밀 종교의 일원으로 인정해줘요. 이게 비밀 종교 인문의식이에요. 이게 미스테리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죠? 그죠? 여러분, 기독교는 비밀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비밀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인문의식은 뭐냐면 세례잖아요. 세례는 공개적으로 받죠? 근데 이제 당대에 있었던 그 고대의 비밀 종교, 밀교들은요, 인문의식을 감춰놔요. 지각이 있는 젊은 신천지인들께 또 영어를 조금 읽을 수 있는 신천지인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미리암 웹스터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영어 단어의 어원을 보여주는 사전입니다. 미리암 웹스터 사전인데 이 사전에 들어가서 미스테리라고 치면 그 미스테리라는 단어에 이제 어원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숨겨진 종교적 진실, 숨겨진 종교적 의식 혹은 사건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신천지인들은 꼭 찾아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밀을 보았다라고 해보세요. 그 미스테리온을 보았다. 그 비밀 인문의식을 보았다는 건 그게 더 이상 비밀이라는 얘기인가요?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보면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보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봤다는 건 그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네가 본 것은 7별의 비밀이야 라고 말하는 건 더 이상 7별은 사도 요한에게 비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오른손이 있고 그 위에 있는 7별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죠. 그리고 또 모두 봤냐 하면 7등대를 본 것이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7별을 보고 7촛대를 봤는데 이 7별과 7촛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왜 비밀이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니까요. 뭐라고 해설해 주시냐면 네가 본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 거야. 즉 비밀을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비밀이 아니죠. 그러니까 7교회의 사자가 뭔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7별이고요. 그리고 7촛대를 봤는데 그것도 더 이상 7촛대가 뭔지에 대해서 비밀이 아니죠. 7촛대는 7교회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계시는 폭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춰졌던 것들이 이제 마침내 드러났다는 책이지 꽁꽁 감춰서 특정인들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당시 쓰던 동전이에요. 이게 지금 대형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의 동전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기가 이렇게 동그란 데 앉아 있고요. 그 아기 주위로 뭐가 있냐면 별이 7개가 지금 있죠. 왜 이렇게 별 7개를 갖고 노는 아이의 동전을 찍었냐면요. 이 아이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당시 로마 황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어요. 그리고 왜 7이냐면요.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우주가 7개의 별로, 7개의 천체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7별을 관할한다는 건 우주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로마 황제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동전을 가지고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았다고요. 근데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7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어라고 전달해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동전 보면서 7별로 표현되는 우주 전체를 지금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어라는 생각에 익숙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폭로하는데 7별은 예수의 오른손에 있어, 내가 봤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당대 역사와 연결돼서 생각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결국 7별을 관할하는 분이 로마 황제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경쟁 관계를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 황제와 메시아 예수의 경쟁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로마 황제가 진짜 지배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지배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당대 사람들에겐 그렇게 들렸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너무 익숙합니다. 주님은 이제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퀴리오스, 이 주님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 황제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로마인들은 그게 정말 싫은 표현이에요. 주님은 당연히 로마 황제인데 왜 그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던 그 나약한 청년을 왜 주님이라 불러? 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악한 지배 권력과 예수를 경쟁 관계에 놓고 진짜 지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7별을 다스리는 분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라는 비밀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냐면 먼저는 요한이 본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요한이 본 것은 구약 예언들의 총결산으로서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그 다음 확인했던 게 요한이 들었던 겁니다.
요한이 들었던 건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들었던 거죠. 요한계시록 써야 한다고, 그 7교회에게 보내야 된다고, 그걸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이 음성을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이 음성을 들었던 내용보다 더 큰 내용이 있어요. 요한이 보고 들은 걸 감싸고 있는 더 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예요. 요한이 환상을 봤던 것, 요한이 음성 들었던 건 작은 이야기고요. 이 작은 이야기들을 묶고 있는 더 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자기가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걸 들려주는 대목이죠. 그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데 그 경험했던 것 중에 일부가 자기가 환상 본 것이고 그 경험했던 것의 일부가 자기가 음성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 음성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요한이 지금 자기가 경험했던 걸 계속 이야기하는 중이구나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요한이 자기가 반모섬에서 경험했던 걸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볼 내용들도 요한이 자기 이야기 해주는 것의 연장선에서 계속 환상도 얘기해 줄 것이고 여러 가지 음성들도 얘기해 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이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4강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